기도의 그에 대한 그런 연장선상으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3일차, 오늘이 3일차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나누면 이번 기도의 그런 주제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에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에 이 자체로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는 그 믿음의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3일째 말씀을 쭉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믿음의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 한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있죠. 이 네 사람이 이 중풍군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즉 기도의 믿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난간을 극복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난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번 이렇게 난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난간을 여러 번 이렇게 그 기도하는 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난간에 물러서지 않는 것, 또 그 난간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정말 이 시도는 좋았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거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이 중풍병이 낫게 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응답을 받는다 하는 그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만난 난간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보면은 정말 그 방 안에도 가득 차고 이 마당에도 가득 차고, 그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마당 밖에서, 이 큰 문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대기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했지만 이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접근할 수 없는,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난간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난간을 극복을 했는데, 그 극복한 것이, 즉 그 난간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을 초월한 혹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방법으로 그 난간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뭐냐?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방법이었고, 또 침상채로 정말 달아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참 너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그것을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많은 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되고,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난간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든지 건강이나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든지, 딱 특히 작정을 타개가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저가 순탄하게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원래 작정 기도가 상당히 좀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그런 난간 자체, 즉, 작정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믿음이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단 두 번째로는 어떤 장벽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뭐냐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자체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전개되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 하는 거란 뭡니까? 이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니까 기도를 하면 생기는 난간 중에, 즉 장벽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벽을 극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이 믿음이다 하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왜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되느냐? 이 이유 때문에 넘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안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이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런 이 테스트 하시는 것을 넘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막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장벽을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야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기도에서는 이 장벽들,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과감하게 물리치면서 그 장벽들을 극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이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이 네 사람이 있죠. 이 네 사람에게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연합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중풍병자도 아니고 4명 중에 뭡니까? 이 투목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혹은 그 중풍병자를 제외한 4명이 아니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뭐냐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중풍병자 한 명도 아니고 또한 그 5명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연합의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합심기도 할 때 합심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연합된 마음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합심기도 있죠. 합심기도의 능력은 이 뭡니까? 더 강해요. 왜 얼마만큼 강하냐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합심기도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뭐냐, 2사람이라도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합심기도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큰 반면에 뭐가 어려웠냐? 합심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중풍병자가 있어가지고 이 네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있으면 도합 5명 아닙니까? 도합 5명 가면 여기서 누가 보면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침상에 누웠다, 그 다음 네 사람이 여기 데리고 온다 하는 걸 보면 중풍병자라도 중병이다. 즉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각을 하고 말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인데 또 침상이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붕을 뜯는다 하니까 우리나라 집 생각해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집 생각해도 안 되고 침상 하니까 여러분들 침대 생각해도 안 되고 지금 병원에 침상 있자고 끌고 오는 그거 생각해 봐도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합심해도 침상째로 못 걸어내려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하라 그랬죠. 주의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서 보통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뭐냐,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이래 됐습니다. 이래 하는 거 있죠. 그건 일부만 맞아요. 일부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여러 집이 있었다.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단독주택도 살고, 그 다음에 뭐도 삽니까? 여러 집이 있다,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 팔레스틴은 그런 다양한 집은 없었어요. 다양한 집은 없었지만, 이런 형태의 집은 있었어요. 좀 고급 집이다. 안 그러면 평민집이다. 좀 덜한 집이다. 이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럼 고급 집이라는 거는 어떤 집이었냐니까 로마식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이 로마식 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빌라 같은 데 보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이제 2층 형태부터 집이 되는 거 있죠. 이런 집이 이제 그 당시 팔레스틴 집에서는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게 로마식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 자체는 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기둥이 딱 있고 난 다음에 마당은 그냥 이렇게 있고 마당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이 있으면서 2층으로 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집이에요. 그럼 이 집은 뭡니까? 로마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로마의 거의 문화나 이런 것이 편성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유계층이 사는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평면집은 뭐냐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성경 읽는데 눈에 들어와요.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집이 뭡니까? 보통 집처럼 탁 들어가면 마당이 있으면 바로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곡선을 이렇게 딱 이래 해가지고 지붕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형성되는 거니까 지붕이 슬라브처럼 뭡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까 방이 이제 이렇게 있죠? 있으면 집 옆에 우리가 슬라브 집 같으면 집 옆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 계단처럼 집 옆에서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방이 2개 있고 마당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계단으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어디 되는 거니까 슬라브처럼 이렇게 지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생각하는 콘크리트 있죠? 슬라브 집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깨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어림없는 소리죠. 그럼 거기 보통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나뭇잎 있죠, 나뭇잎. 우리 같으면 갈대잎이나 이런 나뭇잎 있죠. 그 나뭇잎하고 이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을 이렇게 막 엮으면 나뭇잎하고 진흙하고 이렇게가 다진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평평해요. 평평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단단하느냐?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주님이 올 때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 지붕에 올라가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말 지붕 위에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시간도 보내고 이것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붕이 단단하단 말입니까? 안 단단하단 말입니까? 단단한데 한 해 떡 쓰고 나면 우리 초가집처럼 뭐냐니까 한 해 쓰고 나면 파이겠습니까? 안 파이겠습니까? 움푹 파이죠. 또 다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갈 만큼 단단하기는 단단하지만 콘크리트 지붕이다? 아닙니다.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쉽게 제거할 수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하고 왜 됩니까? 그 난간을 딱 되니까 그 지붕을 뜯은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붕을 뜯게 되고 또 침상채로 내렸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침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침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 뭐 나무를 막 얽어매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딱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좀 굽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형태라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달아서 서서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상상하면 이것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냐, 지붕이 그냥 뭡니까 손가락 툭 치면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고 힘을 들여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힘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렵게나마도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왜 진흙덜미니까 그런 뚫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난간이 탁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즉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는 가운데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 생길에 안 오는 사람이 집에 왔다든지, 집에 왔는데 이 거절을 못하겠는 이런 상황이든지 막 여러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온갖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난간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았죠? 그런데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에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연합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고침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죠. 중풍병자에게만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구거든요. 그럼 여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합심기도 자체는 이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직분자들이 다 앉아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란 역사가 커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해방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도의 해방권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라는 것은 뭐냐?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반면에 합심하기가 힘든 것이 단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 사랑과 중풍병자가 있죠? 처음에는 뭡니까?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께 가자 하니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냐? 이랬다 하다가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해보자! 탁! 이렇게 마음이 단결된 거예요. 계획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실행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처음에 뭐냐니까 예수님은 온갖 병 다 고치셨더라 가자! 하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4명, 5명 다 뭐냐? 가자!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딱 가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고 온전히 뭐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고 저것들은 딱 가니까 이때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번호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와 같아요. 제가 옛날에 가장 싫어하던 거는 번호표 받아가 밥 먹는 거 싫었어요. 그럼 먹으러 딱 갔다가 사람이 있다 하면 딴 데 가자 이랍니다. 요새는 좀 노련해가 안 그렇습니다. 먹고 가자 그래도. 그러니까 딴 데 가자 이러고 먹으니까 돈에 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 2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다리다가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먹고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번호표도 없었고 다들 다급한 그런 환자들이었고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겠죠. 어떤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만나자. 만나야 해결되지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서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자 이랬겠죠? 제일 먼저 누가 야 차라 했겠습니까? 환자가 딱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차라 막 이래가지고 가져버렸죠? 그럼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나머지 네 사람도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뭐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면, 그 지붕이 뜯어집니까? 그 단단한 지붕이 뜯어지지 않죠. 합심됐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어내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창출한 5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이것은 정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는 그 기도가 막 깽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한 번씩 이래 농담 삼아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 없으니까 그것에 희망을 건다. 뭐가 두렵냐? 딱 금식하면서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죽을 날이 내가 죽을 날 같으면 죽어야 되지. 그러나 죽을 날이 아닌데 죽기로 작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했어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어떤 위기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믿음으로 딱 작정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행이 뭐냐? 기도에 몇 명 참석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느냐?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따지지만 저는 늘 기대하는 것이 몇 명이라도 연합된 힘을 가진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연합된 믿음 있죠. 하나가 되는 믿음 있죠. 그것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나도 뭐 사회를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건 대반에 알잖아요. 대반에 알죠? 하나님의 은총은 2가지 은총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보면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치부를 통해서 보통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는 뭐냐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TV 방영하는 데 보면 대박 터진 사건들 있죠. 그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난간들이 많았어요. 그 난간들을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부부가 그 어려운 난간 속에 극복한 거예요. 한 마음이 물론 조금 다툼은 있었겠죠. 그러나 한 마음에서 극복한 그런 사람들 자체는 보통 대박이다 하니까 우연하게 뭐 하늘에서 뭘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부부가 마음을 딱 합치고서 딱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난간을 극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든 일하는 거는 뭐냐?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나이 젊어가지고 부부가 마음만 합치면 분명히 살게 된다. 그게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그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도 똑똑하고 여자도 아내도 똑똑하죠. 그런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내냐 똑똑한 남편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고난도 같이 할 수 있고 역경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릴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는 저게 목욕탕에 보면 건강에 대한 방송을 계속 해줘요. 그 목욕탕 그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거 해주면서 항상 방영하는 게 목욕을 자주 가면 치매가 예방된다. 목욕을 자주 가면 뭐가 좋다는 거지. 그 목욕과 연관된 프로그램이요. 참 이 상술이 좋아요. 그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틀어주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젊은 층은 잘 모르겠다. 옛날에 김희라 혹시 아세요? 박진님 알아요? 우리 명수 근사는 모르구나. 치다보나. 모르는가 봐. 수근씨는 몰라요? 알아요? 김미라 영화배우. 김미라 영화배우는 옛날에 영화를 촬영할 때 이게 대역을 안 쓴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신이 있어요.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고혈압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바쁘고 생각하다 보니까 200 넘으면 병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중풍이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 200 넘으면 병원에 가지 이런 거 있다고 그죠? 자신만만했는데 그때 이제 가쁜 거예요. 예, 갔는데 처음에 가다 보니까 상당히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그 말을 표현하는데 보면 간다 이렇게 표현하라 하는데 말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온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서천한 우리 장로님 있죠. 내하고 이제 한 번씩 병원에 가 대화하는데 자기도 깝깝하게 생각하고 나도 참 듣기 힘들었던 게 뭐냐. 어느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일을 하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죠. 그런데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밥 먹자 이렇게 표현 나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활발한 성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쓰러질 때부터 함께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함께한 아내가 그래서 딱 보면서 정말 제 양반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그 중풍병을 극복을 했는 거예요. 극복을 하면서 늘 뭡니까? 이 아내가 갈 때마다 간판이 있으면 그 간판을 읽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김희라가 낸주는 하도 자기를 취급하니까 간판 보고 읽으라 이러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 게 짜장면 이랬다. 낸주를 좀 해역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연합해서 극복해서 그 중풍을 극복하면서 이 아내가 그 김희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그 고백한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극복해가 자기가 건강을 극복한 그것을 강연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TV 방송이 언제 했는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내용 보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극복하고 완전 죽은 사람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이제 김미라는 죽었다 끝났다 이랬는데 그때 해가지고 모자떡 쓰고 있다니까 조금 이 정세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17년 동안 강연을 다닌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 은총에서 나타나는 뭐라고요? 연합의 힘이에요. 하나됨의 힘이에요. 오늘 교훈 자체는 뭐냐? 너희가 땅에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딱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뭡니까? 오늘 기적 이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된 믿음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장벽이 있지만은 정말 낫고자 하는 정말 믿음이 동일하게 되어서 난간조차 하나로서 극복해버리는 이 다섯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그 난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다섯 명이 합심해서 그 난간을 극복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물어봤다고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은 더 크게 나타나요. 더 크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하나됨 있죠? 하나됨을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됨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뭐 되게 하신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같이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켜라. 이게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죠? 힘을 못 발휘하죠. 무엇에 실패하는가? 하나됨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한 분이신데 각자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교만하고 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한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로소 입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 없이는 믿음도 따르고 목사가 그래도 어떤 저랬던 성경 가지고 막 설교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돼야 됩니까? 따로따로 돼야 됩니까? 교회들이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어요. 하도 댕기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교회가 메가리가 없구나. 교회에 아무리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게 뭐냐? 사탄의 흉기에 넘어간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어서 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를 만들어서 본질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심 자체가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자체가 뭐냐 평안이 충만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악한 사탄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악한 영은 뭡니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는 이것이 개성이고, 너는 이게 잘났고, 너는 이게 잘났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첫날 만날 이 할렐루야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분파가 있고, 정말 이 생각도 고 기도도 같이 통일하게 하지만, 예배도 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놈 뭐 보면은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이 뭡니까 50명 정도 되면 교회는 몇 개 된다고요? 1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부 다 성령께 이렇게 굴복이 돼야 되는데 뭐 합니까? 할렐루야는 성령의 오심을 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으면 할렐루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인간 냄새만 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 아주 문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통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딱 하죠. 힘써야 될 게 뭐가 힘써야 되죠? 하나 되는 걸 힘써야 돼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거 해야 되지. 한 사람은 될 것이다. 한 사람 뭐 기도만 하자 뭐 이런 거 있죠.
또 한 사람은 뭐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게 이 5사람이 또 모이가 뭐냐 한다 그러면 일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 안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되는 믿음도 하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해요. 2사람이 한 마음만 되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합심기도의 그런 능력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게 뭡니까? 아주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도 간의 나누어짐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자체는 누구를 보게 만들었냐?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주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또 뭡니까? 정말 이 주님의 목적보다 내가 목적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교회의 불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뭐냐?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분리되게 하는 것이니까 뭘 하라고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 다니엘 기도의 관건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의 관건은 뭐냐? 합심하느냐? 합심하지 못하느냐?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에 한때 이 능력을 떨쳤던 그것도 잊어버렸네.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었어요. 한 3, 40년 전에는 아주 대학가나 정말 이 영향력을 미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창시한 사람들이 누구냐? 도슨 토르트맨하고 그 5친구인가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 팔팔한 그런 이 20대 그런 젊은 나이에 뭘 했느냐? 세계 지도를 탁 펴놓고 하나하나를 찝으면서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난 원동력 자체는 뭐냐? 하나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된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물론 그 양반이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영적인 그런 권세가 없어져서 지금 희한하게 전락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막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몇십 년 동안 강한 능력을 떨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젊은 5명의 합심 기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아주 주의할 점은 뭐냐? 기도회에 좀 참석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뭐냐? 정말 이 합심을 깨뜨리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한 2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합심을 깨뜨릴 수 있는 원인 제공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그 원인 제공하도록 우리의 은행 자체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합심하는 일꾼들이 참 부족한데 우리가 여기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다 먹었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이 미혹하는 데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말을 한마디 잘못해버렸다. 행동을 하나 잘못해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합심이 안 됐다. 흔들려 버렸다. 이러면 뭐냐니까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이 일 자체가 기도회가 이 사탄의 그런 미혹에 넘어간 그런 결과 때문에 기도회 전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은행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선혜자 권사 한 번씩 이번에도 이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몇 번 떠올린 거예요.
물론 우리 손혜정 선사는 늦게 뭔가 이 교회에 넣었지만 내가 어릴 때 기억을 하니까 그때 교회 다닌 건 아니고 한 번씩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해요. 기도하러 간다 이럴 때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목욕탕 시설이 안 좋았거든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이래가 이 가는 거를 내가 몇 번 이래 봤거든요. 즉 죽은 사신에게 기도하러 가는 것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나 이런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손을 들었어. 손을 든다는 것은 거룩한 이 회에 동참하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래서 이 거룩한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언행도 조심하면서 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뭡니까? 사탄에 아주 민감히 있어야 되고 성령을 강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이 보여준 합심의 그런 이 믿음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응답받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오래만 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것이에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이런 다니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만큼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걸 체험해야만이 강한 믿음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날 때까지 주의하고 끝날 때까지 조심하고 끝날 때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